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용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려감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요나단의 전투는 이스라엘 진영의 큰 희망이 되었고 이 전투로 말미암아 이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그런 전투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셨음을 뜻하는 것이고 요나단의 용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게릴라전밖에 없는데요. 전면전을 그냥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이게 지역적으로 평지에서 그냥 전투가 벌어지면 숫자에서뿐만 아니라 전력 모든 면에서 이제 약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먼저 이제 성공을 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전투에서 한 20명 이상을 쓰러뜨리는 걸 보고 사기가 진작된 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들이 내려왔어요. 자, 그러니 이제 갑자기 내려와서 전투를 치르니까 그 속에서 이 블레셋이 당황하고 또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살고 죽이는 그런 형국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24절 이하를 좀 보면 이날에 그랬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요
요나단하고 사울과의 이 지도력의 좀 차이를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적진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이 맹세하고 또 지켜내서 이걸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겠다, 혹은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이런 공포 정치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도자의 차이죠. 요나단은 생명을 버려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백성들에게 감동을 일으켜냅니다. 반면에 이 사울은 이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두려움의 명령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포,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전투에 있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큰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서로의 정보가 이렇게 교환되는데 단절되어 있는 이유인데요. 이스라엘 진영들은 이게 곳곳에 산지에 숨어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의 체계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왕과 왕자 사이에도 안 되면 백성들 사이에도 이게 쉬운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요나단이 백성들에게 했던 명령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들꿀을 먹은 것인데요.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다면 이제 먹지 않았을 텐데 못 들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백성들에게 내려진 명령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의 반응이에요. 한 사람이 이제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요나단이 29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요나단하고 사울하고 이미 마음이 갈라진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표현은요,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아버지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에 대한 표현을 내 아버지가 여기를 곤란하게 했다. 자, 이게 충분히 맞는 말이죠. 이게 무슨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충분히 이게 좋은 의견이에요. 아무리 뭐 아버지라 그래도, 대통령이라 그래도 한 사람이 국민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표현을 하는 게 좋은 건데, 왕권 정치에서는 이것은 반역에 해당되는 언어입니다. 이 왕은 이걸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이것은 실수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실수인데요. 이미 이스라엘 진영은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균열이 이루어지고 왕에게 가장 가까운 충성심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들이에요. 내가 이걸 미처 못 들어갖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걸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걸. 이렇게 반응을 해야 옳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볼 때요, 우리는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 친근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은 실수하고 요나단은 뭐 이렇게 좋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군대 조직과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요나단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게 사울로 말미암아 또 어떤 현상을 만들어 버리냐면, 이 사울이요, 아들을 못 믿게 만드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불안의 증세는 결국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 버려요. 나중에는 뭐 이게 다윗에게만 창을 집어던지는 게 아니죠. 요나단에게도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분노가 막 표출되고 그럽니다.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이 아버지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들이 단순히 다윗을 미워하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군사적 결정을 내린 부분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실수는 실수입니다. 배고파 죽겠는 사람들한테 야, 먹지 말아라, 굶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 판단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판단력이든 아니든 간에 그 명령의 체계를 따라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또 의무고 마땅한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언제나 좋은 판단력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인간은 좋은 판단력을 항상 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조직과 체계에서 지금 이 사울을 향하는 요나단의 이 태도는 어떤 것인가? 요나단의 태도는 의견은 맞는 것이되 그가 선택한 방식은 틀린 것입니다. 그 의견은 좋은 의견이죠. 왜 배고픈데 차라리 먹으면 전투를 더 잘 치를 텐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건 왕의 지도력 그리고 군대의 총사령관의 지도력을 허다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언어입니다. 게다가 자기는 지금 목숨을 걸고 그리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승리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사울이 엄청나게 요구한 건 아니에요. 계속 굶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이것을 어쨌든 간에 먹지 말아라. 자,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고가는 때까지 그랬습니다. 말미를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그냥 못 들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아버지의 판단력에 대해서 왕이라는 생각보다는 아버지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한 것이죠. 자, 이런 판단력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진영을 하나로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30절을 보면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류감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의 지도력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차라리 잘 먹고 싸워야지 왜 굶으면서 그걸 버티냐. 자, 그런데 이게 사울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결의에 차서 이걸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판단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의 판단력은 다 어떠냐? 두 사람의 판단력은 다 틀린 것입니다. 사울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 정말 요나단 말 맞다나 사람들을 차라리 먹이고 전투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 판단력을 못한 게 사울의 실수예요. 자, 그런데 요나단은 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먹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요나단은 명령을 지킬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명령을 함부로 여기는 판단력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단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입장을, 아버지를 비난하는 입장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냐? 그 이유는 이 사무엘 상하가 쓰여지는 모든 내용의 메시지는 다윗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이게 성경으로 편입돼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서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면 이 역사를 쓴 사람들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는 누구 관점으로 쓰여지겠어요? 당연히 이긴 자의 관점. 그것은 다윗의 관점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요나단이 하는 말이 옳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거를 다윗의 관점이 아니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면요, 이거는 사울도 판단력이 좀 흐렸지만 요나단의 판단은 훨씬 나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신앙과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접해 들어갈 때요, 지금 요나단이 여기에다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체계를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이렇게 놨을 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사울은 요나단보다 못하구나. 근데 이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을 지지하는구나.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서를 기록할 때 이 면을 양쪽을 다 보셔야 되는데,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흐름들이 이게 이제 역사적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권위를 부여해서 읽고 있지만 이게 그들에게는 그냥 역사책이었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역사하고 성경의 갈림길 이게 섞여 있거든요. 이 책 안에는. 그러니까 시대적 관점도 있고 다윗 중심적 관점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적 관점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것만 있었다면 성경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다윗 중심적으로 쓰여진 책인데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윗조차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정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성경으로 들어간 역사적 편입된 중요한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100% 온전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판단에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좀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간증을 쓰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구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슨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안에 살았다 하여 내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옳은 것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사울하고 요나단의 판단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설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의 모습하고 그냥 인간적일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와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지극히 인간적으로 사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판단력은 인간이 보기에 어떤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안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옳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인간을 볼 때 무슨 판단력을 가져야 되냐면 부분적으로 옳은 이 판단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배워야 됩니다. 자, 이 대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말씀하고요,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인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은 자기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자, 영적으로 굉장히 귀하고 정말 대단한 명언들을 남기고 위대한 말씀들이 많죠. 그러나 바울 자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자, 이 대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읽어나갈 때 개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미치냐면 하물며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할 정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보다 바울에 대한 말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편집할 때요, 순서를 둘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앞에 놨고 바울의 이야기를 뒤로 놨습니다. 자, 그것은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 둘 중에 하나, 뭐 다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메시지 자체의 강도도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의 느낌도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와 바울이 주었던 메시지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거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듣고 그 길을 따르려고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복음서적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복음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서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개신교 모든 신학적인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전부 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같은 데서 나옵니다. 이게 다 바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게도 캐토릭이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종교를 개혁해갖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개혁적 입장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보다 훨씬 권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바울 이야기 다음 순서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많이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봤을 때 사울은 잘못했고 요나단은 잘하고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울도 지금 부족함이 있고 요나단도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될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함께 읽은 이제 내일의 메시지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35절로 되어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신앙의 회복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가요. 근데 이것도 좋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느 땐 잘할 수 있고 어느 땐 부족할 수 있고 어느 땐 믿음이 충만할 수도 있고 어느 땐 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가 무엇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울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싸잡아 비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요나단을 무조건 칭찬하는 태도는 그것은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무너져야 되니까 자꾸 그렇게 보지만 지금 요나단도 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 그럽니다. 자, 아들은 정작 아버지가 뭐 이게 하루 한나절 금식 선포를 한 것도 불만에 차가지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뭐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거 먹었으면 충분히 이겼을 텐데 왜 그렇게 하냐고. 자, 요나단은 결국 그렇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아무도 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차이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만 다윗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그것이 아버지인 이 요나단 입장에서는 사울은 아버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입니다. 그런데도 훨씬 더 이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판단력을 내릴 때 내 눈에 사람은요 항상 부족해 보이는 거고 문제 있어 보이는 거,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계속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볼 때 교회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직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사역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 이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거하면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 보듯이 왜 아버지는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볼 때에 이 하나님과 연관된 믿음의 자리에서 또 신앙의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 세상에는 언제나 옳은 판단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서로 생각이 달라 하나님 분열하며 서로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아 하나님 깨지곤 합니다. 주님, 우리 인간들은 늘 그러며 그것이 서로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일 때에는 주의 뜻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한 주께서 세우신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가 그것에 맞게 믿음의 하나님 단들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가 교회 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는 나를 죽이려 하는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며 서 있을 때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과 충성과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뜻들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 기도하는 제목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